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마음에 감격이 된, 정말 진하게 감격이 되는 시간이 몇 번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이 군대 입대할 때 306 보충대에서 입대하면서 거기서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가 수요 예배 때인데요. 수요 예배, 왜냐하면 수요 예배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전에는 자대로 다 들어가니까요. 훈련 저기로 장으로 옮겨가니까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제가 그때까지 흘려보지 못했던 눈물이 그 예배 속에서 흐르는데 왜 그런 거 아니? 이 군에 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밀려와서 그 수요 예배가 마치 마지막이라도 되는 듯한 예배처럼 그렇게 감동적인 예배가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병사들은 초코파이 들고 신태 한탄하며 눈물 흘렸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예배 드렸던 때 깊은 감동이 되었던 것은 필리핀에서 2년 제가 공부하면서 선교 사역을 같이 하면서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참 그와 같은 똑같은 눈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왜냐하면 필리핀 사람들, 한국 사람들 많이 욕하는데요. 저는 그 필리핀 사람들을 2년 동안 순수함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할 때 순수하고 아름다운지, 주님 이런 모습을 언제 또 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감격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진한 감동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국으로 처음 건너가서 그 영국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 앞에 진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곳에도 살아계시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남민 집사님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3일을 보내고 이 일주일의 중간에 이 예배에 올라오셨는데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는 예배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열리는 예배입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가 마치 만약에 이 예배를 누군가 이 자리에 내일의 보장이 없는 분, 내일의 보장이 없는, 내일의 생명이 끊어질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감동스럽고 또 그 마음이 뜨거워지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감동 있는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의 삶에 중요한 건 여러 가지 뽑으라면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이 만지심이 우리 안에 임해야 우리의 삶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박은태 목사가 이 앞에 섰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느끼고 하나님의 성령을 느끼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령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성령님들한테 좀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앞뒤 성도님께 활짝 웃으시면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마치 천사와 같은 모습들이 된 것 같아요.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삶을 우리가 쫓아가면서 신앙의 교훈을 우리가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는요, 오늘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을 읽었지만 그 안에 이 출애굽기를 쓴 성경 기자가 담고 싶은 거는 많은데 다 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경에 대한 깊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대하기 전에 우리 역사를 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는 고대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는요, 국무총리였던 요셉이죠.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자기의 조상 할아버지, 이 국무총리였던 요셉을 알던 이집트에 힉소스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 힉소스 왕족이 끝나고 이 힉소스 왕조는요, 요셉 국무총리, 이집트를 이롭게 하였던 히브리 사람 이 요셉을 알고 있는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였던 이집트의 18왕조, 그 18왕조가 들어서는데 그 초대왕이 바로 투트모스 1세였습니다. 그 투트모스 1세가 다스리던 때에 바로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인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속설에 의하면은 투트모스 1세는 2명의 왕자와 2명의 공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만 2명의 왕자는 어릴 적에 모두 죽고 말아서 투트모스 1세의 딸인 하셉슈트가 결혼하여 가지고요, 그 남편이 이집트의 이 파라오는 이집트의 왕 이름 아닙니까? 파라오가 되는데, 이 성경 말로는 바로죠. 바로가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투트모스 2세였습니다. 여러분들, 하셉슈트 여왕은 왕자를 낳고 싶어요. 근데 왕자를 낳지 못하고 딸을 낳았는데 그 딸도 그만 어릴 때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셉슈트 이 공주, 나중에는 하셉슈트 여왕이 되는데 이 하셉슈트가 바로 모세를 양자 삼았습니다. 성경이 이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이 놀랍습니다.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지나가고, 아는 왕조가 지나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서는데 그 사람이 투트모스 1세인데 그 투트모스 1세의 아들이 다 죽고 그 투트모스 1세의 딸이 하셉슈트인데 그 하셉슈트를 통해서 결혼해가지고 그 남편이 투트모스 2세 바로의 파라오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셉슈트 여왕이 낳은 딸마저, 아들을 못 낳고 딸마저 어릴 때 죽고 마니까 자기를 이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주신 이 모세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비록 모세가 양자이긴 하지만 하셉슈트 공주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모세의 위치가 보여지시죠? 이집트 왕궁에서도 모세가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들은 자기에게 남핏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록 하셉슈트 여왕이 양자를 데리고 왔어도 이 투트모스 2세는 궁주의 시녀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게 됩니다. 그래서 투트모스 2세가 시녀를 통해 낳은 아들, 그리고 하셉슈트 여왕이 양자로 받아들인 그 아들, 앞으로 이집트의 대를 이어갈, 왕을 이어갈 사람은 2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새롭게 보이시죠? 이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세요?
하셉슈트 여왕, 투트모스 1세의 핏줄인 하셉슈트 여왕이 양자로 받아들인 모세가 왕이 될 가능성이 더 많았을까요? 아니면 투트모스 2세 그 여왕하고 결혼을 해서 시녀를 통해 낳은 그 아들이 바로 이집트의 왕이 될 가능성이 더 많았을까요? 아마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갔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가 궁중에서 교육을 받는데, 모세가 하셉슈트 공주의 양아들이었지만요, 이 모세가 받는 이 교육은 그냥 평범한 교육이 아닙니다. 왕이 되는 교육을 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탁월한 교육과 양질의 교육의 서비스를 받았겠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2장 11절 전반절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요, 이 모세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자란 것을 암시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2장 11절에 그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말씀은 모세가 큰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힘 있는 사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저 다 자란 성인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모세가 이제 제법 힘을 발휘할 때이고 그 시녀의 몸에서 태어난 왕자와 여왕의 양아들인 자신이 누가 투트모스 3세가 될지를 경합할 때, 바로 아주 중요한 그 시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7장 오늘 읽은 23절 말씀에 의하면 바로 이때의 모세의 나이가 40세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때, 모세가 왕으로 받아야 할 교육을 다 받은 이때, 곧 모세의 인생에서 무엇인가 해볼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아마 가장 절정의 시기, 최고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은 늘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성경 말씀은 늘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때 모세의 인생에서 최고의 절정기, 모세의 인생에서 최고의 시기인 바로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집트 왕궁에서 몰아내셔가지고 광야로 모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중요한 질문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에 있었던 모세를 광야로 몰아가시고 옮겨가게 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 모세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힘을 가질 수 있는 바로 이 시기에 모세를 몰아서 광야로 몰아가셨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는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의 제목은 왕궁에서 광야로 라는 말씀으로, 화려한 이집트 왕궁을 뒤로 하고 광야로 그의 인생의 무대를 옮겨갈 수밖에 없었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신앙의 교훈을 좀 갖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왜 모세가 화려한 왕궁에서 광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왕궁에서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은 좌우를 살피는 것에서 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좌우를 살피는 것에서 위를 바라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7장 23절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이제 앞뒤로 이제 왔다 갔다 하실 텐데요. 표시해 놓고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여러분들 보십시오.
모세가 40세가 되어서 자기 인생의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최고의 자신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화려한 이 이집트의 왕궁의 삶을 살아갈 때,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붙잡혔던 모세는 왠지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참 쉽지 않은 마음입니다. 저는 이 모습의 모세도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모세의 전반기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별거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모세의 전반기부터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의 40세까지의 삶만 보더라도 그 안에 신앙의 아주 놀라운 훌륭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안일과 자신의 권력만을 위해서 살아가도 무망하지만, 모세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신의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지난 우리 수요일 시간에 돌아보았던 것처럼 바로 4년간 어머니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신앙의 중심의 훈련을 받았던 그것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나누었죠.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다음에 또 가르쳐 드려도 되겠네요. 어쨌든 이것 자체만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마음을 품겠습니까? 이것만으로 보아도 이미 모세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잡은 줄로 생각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과연 이 모세가 자라가야 할 부분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 모세가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다시 출애굽기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읽지는 않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 형제들이 아주 고되게 이집트 사람들을 위해서 노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이집트의 감독관이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죽일 듯이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 때리다는 말이 성경 원어상에는 죽일 것처럼, 사람을 죽일 때 내치는 것처럼 그 때렸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학대당하는 그 자신의 동족을 본 모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는 이거를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모세의 행동, 이 모세의 행동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모세의 행동에 집중해 보십시오. 모세는 자신의 형제가 이집트 감독관에게 죽을 듯이 매질을 당하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집트의 감독관하고 매를 맞는 한 사람이 그 장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우리 한글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좌우를 살펴. 여러분들, 이게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좌우를 살펴. 다른 성경을 봤더니만 사방을 살펴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좌우만 살폈겠습니까? 사방을 살펴보았겠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 감독관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이거를 법학 용어로 완전 범죄라고 합니다. 완전 범죄. 여러분들, 모세는 40세까지 이집트 왕궁에서 세상의 지식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지식은 좌우를 돌아보는 지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지식은 좌우를 돌아보게 하는 지식입니다. 모세가 좌우를 돌아보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이집트 감독관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을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좀 급진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지혜의 결론이 바로 12절에서 모세가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모세는 세상의 지혜인 좌우를 보는 것에 젖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것에는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사람의 눈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이 미치지 않으니 그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교육과 처세술은 사람을 어떻게 살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에 세상의 모든 것에 경영학의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경영학을 잘 모르나 경영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방의 주위를 살피는 것이고 사람을 살피는 것입니다. 모세는 세상에서 배운 것 그대로 사람이 보지 않으니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파묻습니다. 들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집트 왕궁의 모든 훌륭한 교육을 받게 하시고 이제 막 무언가 할 수 있었던 때에 모세를 광야로 몰아가신 것은 모세가 좌우 앞뒤를 살펴보고 볼 줄은 알았지만 위를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곧 모세가 사람은 살펴보고 두려워하였지만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 모세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리 좌우를 둘러봐도 바라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위를 맞출 사람도 없습니다. 날만 새면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로 보낸 것은 인간 중심이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보통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40세의 세상에 그 학문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좌우 앞뒤를 바라보는 그 모세, 아직도 세상의 것에 젖어 있는 모세,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모르는 모세, 자기가 죽여서 감추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생각에 젖어 있는 그 모세를 우리 하나님은 광야로 몰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흔히 모세와 같은 실수를 저지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앞뒤만 열심히 살핍니다. 사람들의 눈치만 열심히 살핍니다. 정작 우리가 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좌우를 살핍니다. 그저 모래에 감춰 묻히기만을 기다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코 내가 바라보아야 될 것,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바로 위인 것을, 하나님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앞뒤 주위는 살피지만, 사람들은 잘 살피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교회의 사역과 봉사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직분을 거듭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더 큰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한 우리 사역의 자리를 우리로 옮겨가실 때, 앞뒤 좌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앞뒤를 살펴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왜 비방을 당합니까? 왜 조롱을 당합니까? 왜 멸시를 당합니까? 너무나도 앞뒤만 살피며 살아갑니다. 위를 바라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좌우 앞뒤만 살펴보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인본주의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신본주의적인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사의 시절을 제가 지나왔습니다. 전도사의 시절을 지나오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좌우만 바라볼 때가 참 많았다는 겁니다. 목사님의 눈치를 살피고 성도들의 눈치를 살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역했던 그것을 너무나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또 더 잘 아시더라고요. 사역자들 중에 좌우만 살피고 사람의 눈치만 살피는 목회자는 금방 알아요. 여기 우리 목회자들 앉아있는데,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 앉아있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하나님 앞에 위를 바라보지 않는 목회자는 성도들이 금방 알아. 지금 벌써 발각된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지 몰라. 저도 그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은 그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연약할지라도 그것을 압니다.
여러분들 앞뒤를 살펴보는 인본주의적인 삶의 훈련은 이제 모세에게 끝이 났습니다. 40세로 모세에게 끝이 났어요. 모세는 이제 광야 40년 동안 세상의 모든 것에 귀맞고 세상의 모든 것은 가리워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본주의적인 삶의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의 제2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모세처럼 광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소원하기는 우리 동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좌우 것을 살피는 믿음에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본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좌우를 살펴보는 그러한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화려한 궁전에서 모세가 떠났지만 이 광야의 장소,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의 장소는 모세에게 축복의 장소, 진정의 축복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앞뒤만 바라보는 인본주의적인 삶에서 위를 바라보는 광야의 삶인 신본주의적인 삶의 축복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가오는 한 3일 동안에는 우리가 앞뒤를, 그리고 우리 좌우만 살피던 그러한 연약한 신앙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왕궁에서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은요, 육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심입니다. 육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심입니다. 여러분들, 이집트 왕자 모세가 자신의 동포를 위해서 이집트의 감독관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매질을 당하고 맞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이 당연히 그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집트 감독을 죽여놓고 사도행전 7장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또 사도행전으로 또 가보시죠. 우리 성도님들 졸릴까봐 앞뒤로 왔다 갔다 정신없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7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앞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우리 거기 한번 또 가서 한번 읽어보시죠. 7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집트에 총망받는 왕자인 자신을 통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피를 나눈 형제가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을 보고 모세는 자신의 동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역시 여전히 힘이 최고라는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모세를 발견합니다. 힘이 최고라는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모세를 발견합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니 학문, 예술, 전투, 그리고 웅변 모든 다방면에서 뛰어났습니다. 젊은 이집트 감독관을 단숨에 제압하고 죽이는 간인함이 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있는 자신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로 생각해 줄 줄 알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진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오늘 하고 있습니다. 40세의 최고의 정점에 있었던 모세는 자신의 가진 지식과 자신이 가진 배경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섬겨보려고 했습니다. 그 동기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수단이 잘못되었습니다. 육신의 힘이 드러나는 곳, 우리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 우리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 우리의 육신의 힘이 드러나는 곳에는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자신의 것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기를 소원하는 이 모세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뒷덜미를 붙잡고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육신의 힘을 내려놓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을 내려놓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을 내려놓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였습니다. 비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비워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육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힘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이 광야에서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3장에 가시면 모세가 낮아져도 너무 낮아진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3장에 가면 이제 나중에 3장 보실 텐데요, 모세가 너무 비워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굴리십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크게 보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세상의 모든 능력을 다 부여하시지만 결국엔 그것을 하나님의 발 앞에 노려놓게 하는 훈련을 40년 동안 모세에게 시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혹독하십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셨습니다. 이 40세의 왕궁에서 훈련받은 이때는 아직도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잠깐 맛배기로 볼까요? 광야 40년 후에 모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광야 40년 후에 모세가 변화된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14절, 이 모세의 변화된 모습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2절에서 14절, 14장 12절에서 14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앞에는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 기마병들, 정예병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와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드높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 광야로 이끌어와서 여기서 죽게 만들었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며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모세를 향하여 죽일 듯이 되어듭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는 고백이 정말로 은혜스럽습니다. 40년 광야에 하나님의 훈련에 그 은혜로움이 묻어나옵니다. 40년 동안 철저히 자신의 육신의 힘과 생각이 완전히 깨어진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무엇이라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고백하고 권면합니까? 거기에 보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 뒤에서 기마병 소리가 두두두두, 그 수많은 기마병들이 말발굽 소리를 내고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의 거칠은 물살이 귓가에 들려오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모세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지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보겠다는 그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묻는 이 모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파리하게 틀리지 않습니까? 육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세를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광야 40년의 삶으로 옮겨지게 된 것은 자신의 육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육신의 힘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소원하며 바라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가진 능력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왕궁에서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은 모세와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모세를 화려한 왕궁에서 광야로 불러내신 것은 모세와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삶이 잘 풀려나갈 때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의 광야의 시간을 만날 때, 물질의 광야의 시간을 만날 때, 관계의 광야의 시간을 만날 때, 자녀의 광야의 시간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나다나엘에게 Come and see라고 초청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광야의 삶 속에서 들으셔서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광야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들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집트의 화려한 왕궁에서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그 왕궁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인 그 왕궁에서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로 모세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이 모세의 이 40년의 광야의 삶이 이미 계획되어져 있었습니다. 모세의 화려한 왕궁의 전반기 40년과 모세의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의 삶, 그 중간에 놓여있는 이 모세의 광야의 40년의 삶은 모세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훈련의 장소요,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왕궁에서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까? 그것은 좌우 앞뒤만 바라보지 않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힘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깊은 만남을 광야에서 가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고 이 광야 가운데 모세가 훈련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굳건히 세워지는 사랑하는 우리 등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실까요? 우리 지난주에 같이 찬양했던 우리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찬송 같이 하나 하고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리듬은 좀 틀립니다. 그런데 영상 있죠, 전사님? 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모세가 왕궁에서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라는 것이 나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육신의 광야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허리로, 다리로, 그렇죠? 또 물질의 광야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고 관계의 광야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영적인 삶이 막혀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오히려 여러분들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시고 우리 같이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내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내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광야가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땅인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Come and see, 이곳에 와서 나와 만나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앞뒤 좌우만 바라보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와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이 광야 속에 나를 있게 하신 주님, 이곳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인 오아시스, 우리 등마루교회 3일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메마르고 갈라지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로 내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성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 혹시 그러한 삶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세상의 좌우 앞뒤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은 내려놓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곳으로 오라, 와보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귀 막고 우리의 환경에 귀 막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연약한 것에 귀를 막고 하나님께 안겨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3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